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3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로 15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로 15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로 15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는 판단은 옳으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쳐 나의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알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삼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대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말씀이 어떠한가? 왜 그가 그토록 그 말씀을 구하고 바란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가? 먼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의롭고 성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성실하고 의로우시다. 137절과 1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십니다. 14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 증거들이 영원히 의롭습니다. 영원히 옳습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진리로 인정받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진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내가 옳다 하면 맞는 것이고 내가 맞다 하면 맞는 것입니다. 내가 틀리다 하면 틀린 것이고 내가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각자의 진리가 과연 그들을 지켜줄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정말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그들을 지켜줄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입니다. 이미 성경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했던 일들이 가져다준 무질서와 혼란을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얼마나 혼란을 가져왔는지, 무질서를 가져왔는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결코 안정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언제나 옳은 거죠. 이게 성실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실성. 어느 때는 옳고 어느 때는 틀린 것이 아니라 항상 옳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는 맞고 어떤 상황에는 틀린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항상 옳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사람의 삶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1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151절을 또 마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진리라는 말, 이 말의 원어가 되는 에메트라는 말은 지속하다, 견고하다, 신실하다 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이 지속하고 그리고 견고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것을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즉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진리라는 이 표현대로 하나님 말씀은 결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의 조건이 있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둥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둥은요, 튼튼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떠받칠 만큼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가야 하죠. 금방 그 기둥이 썩어버리면 집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견고해야 하고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둥을 세운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기둥은 견고해야 하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기둥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될 만할까요?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에메트, 견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둥으로 세우게 되면 그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둥으로 이 말씀을 잘 삼아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 시인의 기자, 이 시편 기자는요,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만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기둥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떤 상황에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합니다. 진리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순수합니다. 여러분 14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순수하다는 말은 불순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순한 것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여기에 순수하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어떠한 인간적인 것도 없지만 동시에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본문 말씀 가운데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 삶을 정화하고 그 삶을 정결하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만 그 삶이 정결하게 된다고 이미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떨어지는 것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혼에 떨어지는 게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온전하게 사고가 작동한다면 우리가 그 사고가 작동하는 한 말씀이 우리 영혼에 떨어지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반응하게 된다고요. 놀라움일 수도 있고요, 기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반응을 거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영혼이 정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 영혼에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어찌 보면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그 말씀 중에 우리의 영혼에 떨어뜨려야 될 말씀이 있다면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한복판에 이 말씀만큼은 떨어뜨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말씀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간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오늘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내 영혼의 한복판에 떨어뜨리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가지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그 말씀을 새기고 나가십시오. 이건 내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내 영혼에 품고 내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에 대한 반응이 오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 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순수한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1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이 말씀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전복시킬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것도 어길 수 없고 뒤집을 수 없고 전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힘과 세력도 이 말씀을 대항하거나 이 말씀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확인했다면 이것은 곧 우리에게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전에 행하셨다면 오늘도 행하실 수 있다. 우리의 미래에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은 오늘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141절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143절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어느 때나 내가 미천할 때도 내게 환난과 우환이 미쳤을 때도 그때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장로님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 영혼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장로님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생각과 지혜보다 말씀이 더 우선인 그런 분이 장로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적인 생각과 지혜보다 말씀이 더 우선인 그런 분이 하나님 장로님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영혼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 하나님, 그런 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성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진리가 되시며 순수하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는 그런 분이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영혼의 아버지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있는 그런 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서 나아가며 그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위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있어야 할 것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문의한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 우리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것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로 모아주시길 원합니다.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교라 가셨사오니 아버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자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기를,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이 한 시간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득한 가정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말씀으로 가득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보금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는 아버지,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소원과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옳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가 되시며 참으로 순수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뜨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그래서 구합니다, 바랍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립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이 장로님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장로님을 뽑는 일에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이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제단을 통하여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주의 사랑을 얻고 말씀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를 공급받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곳에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충만한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보며 그리고 기도하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모든 질병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고 주의 치료의 광선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병든 분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 삼여전도 회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어머니와 아내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모시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 속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